초등학생 여러분들, 이제 날씨가 많이 따뜻해진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는 좀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참 따뜻한 것 같아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랑은 값을 따지지 않는다 라고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것처럼 최고의 행복은 자신이 가진 가장 값진 것을 줄 때 최고의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사랑은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가룟 유다의 마음. 마리아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기에 비난을 받으면서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 귀한 향유를 머리와 발의 부분에 자기의 긴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씻었습니다. 이것을 본 가룟 유다는 속에서 화가 치솟아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저 귀한 것을 못쓰게 하다니, 도대체 저 여자는 정신이 있어 없어? 그래서 속마음에 있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한마디 내뱉고 말았습니다. 아니, 차라리 가난한 자들에게나 줄 것이지 이게 무슨 짓이야.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거액을 한순간에 날려버리다니 원 세상에. 가룟 유다는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돈을 많이 만져본 사람이요, 제자들 중에서도 회계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헌금이 들어오면 그것을 장부에 적고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마다 지출하는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다 보니 그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지 않고 그냥 예수님께 헌금하였다면 나는 그것을 시장에 가지고 가서 300데나리온에 팔아 250데나리온을 장부에 기재하고 50데나리온은 내 주머니에 슬쩍 했을 수도 있는데, 가룟 유다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6절, 이렇게 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적이라 돈계를 받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 사도 요한은 그를 도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금을 남몰래 슬쩍 하는 일이 전에도 가끔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몫 크게 챙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날렸다는 생각에 괜히 화가 났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이렇게 불평하자 다른 제자들이 동조하고 나섰습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가룟 유다의 선동 기질이 유감없이 발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여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제자들은 오해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중인격자였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볼모로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지 불과 며칠이 안 돼서 그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었습니다. 은 30냥은 약 120데나리온, 즉 노동자 반년치 급여에도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은 30냥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팔아넘겼습니다. 그는 실로 입으로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찾자고 외치지만 속으로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무서운 계획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눈에는 사랑으로 하는 모든 행동이 허비요 낭비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구제를 하거나 선교를 하거나 교육을 하는데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랑을 베푸는데 인색하지 않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유다가 무슨 소리를 하며 비난을 하든 대꾸하지 않고 그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사랑은 눈과 귀를 멀게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랑 때문에 마리아처럼 별나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재정을 보다 보면 그렇게 드릴 수 없는 형편인데 드리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형편으로 보면 11조를 바치기도 어려운데 12조를 바치지 않나, 거액의 감사 헌금을 바치거나 일천 번제를 드리는 사람을 보면 존경심도 일어나지만 은근히 근심이 되고 불안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이 되어 드리려고 하는 사람은 앞뒤 없는 행동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며 집안 살림도 직장 생활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사랑의 행동을 비웃는 사람이 가룟 유다처럼 쓸데없는 데 돈을 쓰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행복이나 쾌락을 위해서 말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면 남의 이야기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 주님께서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이 축복은 주님께 최고의 것을 드린 자만이 알 수 있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둘째, 사랑의 우선순위. 사랑으로 헌신하는 마리아는 주님께 가장 좋은 것을 최우선으로 드렸습니다. 가룟 유다는 왜 그 값비싼 향유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데 쓰지 않고 예수님의 발에 쏟아 낭비하느냐고 화를 냈습니다. 돈을 쓰는 용도를 순서가 틀렸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도리어 가룟 유다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8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항상 구제보다 앞서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 다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순서를 절대 바꾸면 안 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죽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음이 번민하여 죽게 되었을 때 같이 갔던 세 제자를 불러서 함께
깨어 기도하자고 하였으나 그러나 그들은 모두 육신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고독하고 힘들었던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음은 원이나 육신이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높이는 일에 앞장을 섭니다. 인간의 기분을 맞추고 자기를 높이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가난한 자를 위하는 것을 동등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세상에서는 칭찬을 받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것이 됩니다. 가룟 유다처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게 됩니다. 우리는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행동을 통해서 사랑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소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셋째, 한 사람의 헌신자를 찾으시는 예수님. 마리아의 헌신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정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표현은 과연 얼마나 헌신적입니까? 해링턴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탄이 가장 요긴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활동적인 죄인이 아니라 비활동적인, 다시 말해 헌신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다. 오늘날 사탄은 교회 안에서 제 세상을 만난 것처럼 날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헌신 기피증이 전염병처럼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들 살만하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헌신하기를 기피합니다. 연말에 사무총회 때가 되면 헌신하지 않으려고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쉽게 예수 믿고 많은 축복 받으며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헌신자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교회 수가 수만 개가 되고 성도 수가 1000만 명이 되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고 더욱더 어두워져 갑니다. 헌신을 하기를 원하는 예수의 제자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이해득실을 철저히 따지며 자기 위주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수만 명 모인다고 한들 그런 교회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주님은 단 한 사람의 진정한 헌신자를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에 몇천, 몇만 명이 모이냐에 대해서는 별로 개의치 않으십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마리아처럼 주님을 위해서 사랑으로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뿐인 우리의 인생을 주님을 위해 옥합을 깨뜨려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먼저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죄인들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진정 주님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